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예, 들리는 소문은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잘 견디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는 이제는 약하니까, 이제는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방역 수칙도 더 완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잘 견디고 이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쓰는 말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열심히, 조금만 더, 시간이 없어, 피곤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저희 교회에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바쁘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유치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끝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 학원도 이것저것 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줄넘기 학원을 다니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줄넘기는 그냥 넘으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그거를 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줄넘기 학원도 다닙니다. 이것저것 학원을 다니다가 별걸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숨 쉬는 것도 학원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숨 쉬는 거 학원 다닙니다. 요즘에도 필라테스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학원에서 숨 쉬는 것을 배운다고. 그래요. 숨을 잘 쉬어야, 그래야 몸이 건강하다, 이런 것이죠. 참 세월 좋아졌다 이러기도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 별걸 다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바쁘다고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런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없어요. 어느새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저도 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한 25시간만 있어도 조금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한 8일쯤 되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바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뭐 하느라 피곤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는 다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피곤할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10장 2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지혜가 솔로몬 왕이 그 어떤 왕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래 보니 역대하 9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니, 또 왕이 직접 오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하여 오기도 하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어오라고 신하들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다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저는 두 번 하죠. 때는 오후 예배까지 3번, 새벽 기도까지 치면은 4번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고, 또 월요일 아침에만 되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왜요? 설교하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설교를 오래 했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했어도, 이 설교하는 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저야 일주일에 몇 번 안 합니다만, 아니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왕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왕의 신하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죽바르게 보이면 될까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글쎄 제가 말이에요. 호텔에 가갖고 제가 설교 주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제가 주중에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임선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오늘 잘했죠? 왜요? 2번이나 꿈으로 연습을 해갖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호텔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멋있게 입고 나오는데 나는 이런 호텔을 언제 한번 가보나 그러다가 갔는데 꿀리고 싶지 않아 갖고 어깨에 딱 펴고 최대한 점잖게, 아니요, 사회를 보시는 분이 어나운서인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거리더라고요. 못지않게 나도 목소리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돼. 그 사람은 또 특별한 마이크를 썼는데 마이크가 왜 이렇게 좋아? 내 거보다 훨씬 좋은 거 쓰면서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속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주례하기도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부담돼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다른 나라 왕들이 찾아와요. 그 왕들이 보낸 최고의 신하들이 찾아와요. 세계의 석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앉아있고 무슨 말을 듣겠나라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겠다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다 호의적이겠습니까? 걔 중엔 그래, 네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잠언 3000가지 지혜로운 말이다 라고 해서 꼭 들어볼 만한 말들을 3000가지나 했다. 그냥 누르면 나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이제 어떻게 잠언이라고 기록해라, 책으로 남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1편보단 2편이 낫겠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일기를 쓰는 것, 그것 이상으로, 설교문을 쓰는 것, 그것 이상으로 오랜 시간들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잠언이 3000가지래요. 자,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몇 가지냐? 1005편이래요. 우리식으로 지금 계산하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면 이거 저작권료만 해도 얼마냐? 돈 생각하지 말고 이 시를 1005편이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요? 시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예요. 시라고 하는 건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봄, 그러면 봄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의미, 제가 봄과 관련하여서 알고 있는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를 지을 때 상황은 어땠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어서 이 일제시대를 생각하니, 그리고 이 들판을 바라보니 봄이 오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에게 봄이 오는가? 이 봄이란 단어 속에 자유와 해방과 독립, 광복 이런 것들을 담겨서 표현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고요. 그런 시를 1005편이나 지으려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됐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고, 솔로몬 부자인 왕이고, 솔로몬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펼쳐놓은 이 전도서, 전도자다라는 말, 이 전도라는 말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건가? 그 의미를 살펴보니 쉽게 말하면 설교자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자, 왜 설교자라고 했을까? 이 솔로몬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를 위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 사람답게 살기를 위해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깊은 생각 끝에 그것을 정리하며 이제 그것을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를 켜고 거기에 자판기 앞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고서 한 글자 타자기로 자판을 두들겨서 칩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던 그 솔로몬 왕의 설교문,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니 솔로몬 왕이 이제 처음 설교문 원고를 쓰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한 문장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솔로몬보다 지혜가 좀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정말 고상하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힘껏 살아가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열심히 길어다가 다 담았는데, 그리고 물 좀 마실까 하고 봤더니 어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이 없어요. 지금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자,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아까 처음에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열심히 살자, 조금만 더, 피곤해, 힘들어, 시간이 없네, 이런 말들을 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살았는데, 이렇게 힘을 다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뭐야, 이 산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을 타고서 알프스산을 넘어가는데 힘겹게 알프스산을 넘어가다가 보니까 어메, 이 봉우리가 아닌가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봉우리 찾아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는 말, 너무나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내 인생 헛살았다니.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 솔로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수확이 많았습니다. 이야,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수확을 하고 보니 창고가 적어요. 창고가 낡았어요. 이참에 창고도 새로 만들어야겠다. 큰 창고를 여럿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채워놓은 것들을 내가 좀 누리며 즐기며 살아볼까?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이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은 너 잘 되는 꼴 못 보시는 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네가 편안한 꼴을 못 보시는 분이야. 어디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해? 하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셔.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사람들 듣기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스토리텔러예요. 솔로몬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모든 것을 내 인생에 가득 채워서 지혜로, 명예로,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내 쾌락으로 모든 것으로 다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헛된 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시 내 인생을 보니 그렇게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니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사랑하는 후손들이여,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길.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얘야, 너 그런 식으로 가다간 나하고 좀 멀어질 것 같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도 여디디아였고 지금도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은 더 여디디아다운 여디디아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공주들이, 다른 나라 공주들이 결국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반적인 지혜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우상, 바보 같은 형상. 왜 바보 같은 형상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 그 형상. 그 앞에 가서 솔로몬도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있는 모습.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 내가 헛수고했구나. 예수님이 스토리텔러로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얘야, 네가 그렇게 뭐하는 것을 모아서 네 것이라고 하고 내가라고 말하고 그러느냐?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면 네가 네 거라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헛수고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얘기하거나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도 압니다. 어디에 가면요? 장례식장 가면 우리 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만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보며 꿈을 꾸고 아프신 어머니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해드리겠다고, 고생 많으신 우리 아버지 내가 비행기 태워서 한번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 상경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서 돈 많이 벌겠다고 서울에 와서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왜요?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고쳐드려야 돼요.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 한번 여행시켜드려야 돼요. 효자예요. 효녀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얘야, 이번 설날엔 안 내려오니? 어머니, 오늘 이번 설날에 제가
특근, 야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너스를 더 받고 그래야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고, 어머니 병원비, 이 서울에 큰 병원들 있는데 거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그거 제가 거의 다 모아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전화가 와요. 야, 이번 추석에는 안 내려오니? 아버지 비행기표 거의 다 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3년, 4년, 그리고 이제 다 되어갔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전화가 옵니다. 오빠, 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 와. 그 장례식장 한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우리 어머니 치료해 드리려고, 내가 우리 아버지 고생 좀 이제 그만하고 내가 편안한 집에 모시려고, 내가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요즘에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30대의 젊은 애기 아빠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를 열심히 잘 키워보겠노라고 직장 생활하다고 야간엔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하는 어린아이들이 먼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이야기들. 우리는 솔로몬의 입을 굳이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장례식장에 그러한 사건, 사고의 소식 앞에 우리는 스스로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장례식장을 벗어나면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가는지, 시간이 없이 바쁘고 피곤하고 아플 정도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잊어버린 채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은 철학자들의 고민 섞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도 그 답도 우리는 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은 철학자들이 고상한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미 알고 있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열심히만 살아갑니다. 또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여유도 없이 시간 없이 살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왜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살으라고, 바쁘게 살으라고, 시간을 쪼개서 살으라고. 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3당 4라. 대학 가고 싶으냐? 그러면 3시간 자라. 3시간 자라는 건요, 3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남은 시간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부지런히 바쁘게.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없다는 말, 그거 당연하게, 바쁘고 힘들다는 말 당연하게. 야, 나 때는 말이야 더 했어. 그 정도 갖고 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고
또 방학 때는요, 땀 쉬는 날에는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경험시켜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열성적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경주에 엄마들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경주에 왜 갔을까요? 경주에 왜 갔을까요? 경주빵 먹으러 그랬을까요? 아니요. 경주에 가면 신라 시대의 그 문화가 있고 그 시간을 다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야, 너 그때 엄마랑 경주에 갔었는데 뭐가 생각나니? 그랬더니 생각 안 나는데? 그래요. 그래도 생각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억지로 쥐어짜는 거. 아, 맞다, 맞다. 거기 어디 갔는데 거기 어디에, 그게 어딘지도 몰라. 거기 어디에 개미들이 많았대. 그 개미들 이렇게 쑤시면서 노는 게 재밌었대요. 애썼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쩌면 헛수고 아닐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엄마는 시간을 내야 됐던 거 아닙니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했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아이는요, 피곤한데 이렇게 멀리까지 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어야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아니 그것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 좀 더 노골적으로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인도해 가세요. 이건 차도 인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끌어 가심 속에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엄마, 이거 영어 어떻게 읽어? 그거는 이거야.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도 떡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런데 1부 예배 끝나고 떡 보니까 떡 케이스에 영어가 써 있어요.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학생 한 명, 너 일로 와봐. 이거 영어 읽을 줄 알아? 그랬더니 Thank you. 그래, 제법이네. 거기 아래는, 그 아래도 뭐 영어를 술술술 읽더라고요. 뜻은 뭔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뜻도 얘기해요. 이거 천재인데? 너 몇 학년이야? 3학년이야. 야, 나 3학년 때는 ABCD 배웠는데. 천재다. 대단하다. 그랬더니 또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아이들에게 얘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옆에 앉아서 얘야, 힘들어? 뭐가 힘드니? 이런 게 저런 게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 그게? 그게 아니라 힘드니 그 힘든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 힘든 걸 아셔. 근데 왜 가만히 두셔? 하나님이 너가 이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계셔. 혹시다 말이다, 이 아픔이 너의 삶을 주저앉히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 엄마랑 같이 기도해 볼까? 아빠랑 같이 기도해 볼까?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건데? 야, 응답 받는다는 건 말이야, 사람마다 다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그 기도에 함께 하시며 응답을 하신다.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쳐다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 그 힘든 순간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배웠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옛날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꾸 엄마는 교회 가라고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기억하시며 인정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엄마 도대체 뭐야? 우리 학교는 교회 다니는 애가 없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아이들은 다 욕을 쓰는데 엄마는 욕 쓰지 말래매, 욕하지 말래매. 그러면 나는 애들 앞에서 찐따같이 바보같이 취급당하는데, 그래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얘야, 하나님은 왕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거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너 힘든 순간에 학교에 다니면, 난 아빠는 엄마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다. 넌 열심히 공부하지. 사람들과 관계한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부딪히곤 하지. 너도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보네. 맞아, 아무 개가 그래.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거 참 힘든 거 아니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지.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엄마도 아빠도 회사에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고 꼴 보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래, 용서하래, 오래 참으래, 부드럽게 대해주래, 친절하게 대하래. 그런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란다. 목사님이 그러더라. 우리는 다 잘 못한다고. 그렇다고 포기하겠냐고. 포기하지 말자고 그러더라.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아빠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며 참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 해보지 않을래?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요.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채워보겠노라고 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그거 네가 모은 것, 네가 채운 것, 그거 누구 것 되겠느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것, 내 인생, 내 곡식, 내 창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뭐라도, 이 인생의 그 그릇에 뭐라도 채우고 싶죠. 각기 다 다르지만 채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뭘 채우느냐? 이것보다 채울 수 있는 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님을, 내 인생인 줄 알았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임을, 내 가정인 줄 알았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내 사랑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 돈인 줄 알았던 이 돈이 하나님의 돈임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왜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채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헛수고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사람인 우리, 주의 것인 우리는 주의 안에 있어야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 우리 신랑이 제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사 첫 부분에, 오늘 신랑은 제 경북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례를 끝나고 예식이 마친 다음에 식사하라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앉으신 머리가 이렇게 쉬시고 잘생기신 어떤 신사분이, 경북고등학교세요? 네. 예, 저도 경북고등학교입니다. 딱 봐도 선배님이에요. 아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66회입니다. 했더니, 아, 나는 61회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도 경북고등학교입니다. 일어나고, 아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를 아시더라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세요. 신복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동창회는 잘 안 나와요. 동창회 말고 신복회라고. 그게 뭔가 경북고등학교 출신 목사님들 모임이래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이 거기 교회 출신이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경북고등학교 출신. 안산 동산교회 은퇴하신 김인중 목사님이 경북고등학교. 으아, 목사님도 들어와요.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여기 가서 이제 좀 날개를 필 때가 됐나? 이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메가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신데, 나 좀 어떻게 좀 땡겨 줄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꿈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이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기회가 왔다,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뭐니까? 나를 위한 일이니까. 생각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 좋은 것만 하고 나 좋은 일에 하나님이 꼭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땡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시 최고라고. 그런데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니까 솔로몬이 답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시면 네가 끌어모은 것, 네가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것, 네 것이라고 하는 것, 네가 채운 것,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헛수고하지 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대부분은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헛수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더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 존귀한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채우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